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점점 유명해지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신학적 정통성에 대한 조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들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침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를 그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 씻는 행위를 종교 규례로 만들었으니 그것은 이제부터 그 규례를 행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정작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자신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만을 일삼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서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실 삼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정죄하기를 좋아했고 또한 그것으로 그들의 권세와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고르반이라는 규례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물건을 표시하는 말로 고르반으로 바쳐진 물건은 일반적인 목적이나 사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야 선한 의도로 이것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악용되어 부모님을 공경할 제산도 고르반으로 선언하여 하나님께 드렸음을 선언한 뒤에 이것을 부모를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얻고 그리고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이 다 쓴다든가 마음대로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의 총본산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다 파괴하고 어기고 허울 좋은 껍데기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더 붙잡고 본질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을 드리기보다는 치장하고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 형식적인 것을 집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중심 없는 형식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경멸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배요, 입술로만 가까이 있고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직접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가식과 함께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 논리대로 풀어서 해석하여 원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를 온전히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부정과 정결에 대한 바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물음의 대답으로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의 입에서, 죄인의 행동에서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습관이 여전히 있어서 삶 속에서 여전히 연약함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정결함에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어떤 율법으로 정결함을 이루는 생각은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드는 악한 생각이나 말, 행동이 있다면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잘라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궁금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샀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3절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다 라며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잡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음모론이나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 이런 것들에 심취하여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들의 강력함과 그들의 엄청난 세력이 함께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리 꺼져가는 불꽃이라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움과 시기는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유대 지도자들은 또 사단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보다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의 이상의 분이십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우리랑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본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비본질로 다투고 정죄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부딪히는 문제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물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